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왕택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크리스찬이었지만 악한 법들이 제정되어 복음 전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크리스찬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실상에 눈이 떠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겉으로는 매우 좋은 크리스찬으로 학생회장, 성가대 지휘 등을 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마음속에는 세상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가 아주 많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들어 가출과 온갖 죄로 부모님 속을 부단히 썩혀드렸습니다. 저는 남들이 못하는 일도 했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 학년 전체 492명 중 490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일로 쇼크를 받으셔서 이게 정말 네 성적표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워낙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노래하는 재미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위기 때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잡고 공부한 결과 대학 입시 시험 때 경영대회 전체 차석을 합격하여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군제대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기도 했고, 2년 동안 국제선교기관에서 선교사로 10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아내를 만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 정부기관인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에서 약 20년간 한국 담당 이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인류 기업들을 북아일랜드로 유치하여 그 기간 내에서 저는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인교회를 섬기기도 했고요. 집에서 한인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많을 때는 약 6,000명이나 모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상황과 외부 직원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거나 혹은 더 심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질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평안이 없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아내와 다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때문에 늘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의 형제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사도들이 와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굿뉴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큰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제가 말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십자가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은 유대 청년들은 엄청 많지만 그중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서움에 떨며 도망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치 않고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달게 받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항상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의 증거, 물증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증거도 안 남기고 가셨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물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그 전에 여러 번 아주 많이 깊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을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대 역사책을 찾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고대 역사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나라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사가들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전체가 부활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것도 부활 때문이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도 부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부활, 사도 바울의 회심도 부활, 그의 설교도 모두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주인이라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법이며 심판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마귀가 한 짓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내 시간,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분이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은 나를 위해 계실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분을 불러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서슴지 않고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분 입장에서 죄를 보게 되었고 통회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더 많은 죄가 눈에 보이면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통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이기에 회개가 더욱 깊어졌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출근할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사무실 문 밖에 두고 가야 한다라는 안타깝고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크리스찬이 직장과 학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통하여 학교와 사회를 장악하여 사회 전반에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게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 당하는 현실을 보니 한국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사도들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알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앞으로 영국에서 저의 삶이 이들과 같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God gave us proof,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기에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